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언약은 바로 구약을 이야기를 하죠. 구약,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 율법, 이것을 이제 구약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옛 언약 대신에 첫 것 대신에 둘째 것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는지 그 절대 필요 당위성을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 언약이 뭐 하였더라면 무흠이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못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었다면, 완전하다면 이제 둘째 것을 주시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첫 언약은 유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잘못이 있고 뭔가 이제 흠결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흠결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세요. 가령 제사법이라든가 또 이 제사장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제 좀 흠결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8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여 잘못을, 그러니까 첫 언약의 유흠함을, 뭔가 흠결이 있는데 그 흠결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잘못을, 첫 언약의 법들을, 잘못을,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자, 누구를 통해서 주실 것이냐, 어떻게 올 거냐, 그 새 언약의 유통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지를 보시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과 이스라엘 집, 이거 야곱의 후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야곱과 맺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거듭난 백성을 상징하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누구의 집과 유다의 집, 유다의 집은 이제 다윗의 집을 대표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첫 언약의 무유흠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언약의 유흠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표의 말씀을 주고 있죠. 자, 9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언약과 다른 언약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죠. 그게 바로 유월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언약을 맺었던 언약과 그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유월절 언약은 이제 아직까지는 유흠한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언약이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절대 필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흐름지를 보시면, 자, 내 언약 안에 뭐 하지 아니하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유흠함을 말씀하는데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죠. 근데 어린 양 제물 자체가 유흠하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유통기간인 거죠. 죄의 유통기간이, 사함을 받는 유통기간이 1년이지만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원죄를 사해 주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지만
그런 죄를, 일상의 죄를 실수 허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양자의 서류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고아가 양자 입양을 할 때에 한번 양자 서류에서로 언약을 맺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 실수하고 뭐 그릇도 깨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 한두 번의 잘못 때문에 양자가 파괴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원죄의 죄 씻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활적으로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유통기간이 1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런 언약과 첫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물로서 우리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첫 언약의 법은 이제 파피루스나 두루마기에 육신에 새긴 율법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우리 생각에 두고 종이나 파피루스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계약서를 맺는 그런 칸추르 페이퍼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법을 두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래서 우리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법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형식이죠. 이게 유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머리에 베고 다닌다고 해서 잠이 저절로 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집에 딱 모셔둔다고 해서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 것, 세상의 영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상징성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그리고 집에 두는 거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건 유흠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머리에 담아두고, 이 머리에 담아둔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우리의 의식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은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이념, 철학, 사상,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서 다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정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은 우리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 우리의 마음과 영에 두시고, 그래서 그게 언약을 맺고 새기시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각각 자기 나라, 그러니까 이걸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구약의 첫 언약의 법은 한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약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민족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덕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도 가끔 묵상을 해요.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은 이제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택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린들어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믿을 수가 있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첫 언약 구약의 법은 그 죄를 1년까지 유통기간입니다. 해마다 다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둘째 언약의 법은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법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낡아지는 옛 언약과 다름을 알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은 이제 낡아지고 유통기간이 있지만 새 언약은 유통기간이 없음을. 그래서 구약의 법은 그게 유흠하다면 새 언약의 법은 무흠함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옳아서 법을 지키지만 북한에서는 북한의 법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법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법은 옳은 건데,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다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법을,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도 불완전하기에, 유흠하기에, 우리나라 법을 지키려고 북한에 가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과 일본 법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되 법에서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흠한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두 법이 충돌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법과 그 나라의 법이 때로는 같이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법을 더 따라야 되나요? 믿는 사람이면 그 믿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도 다르지만요, 미국은 51개주가 있잖아요. 주마다 또 법이 다 달라요. 알래스카 주에서는 잠자는 곰을 깨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곰이 자는데 깨우는 것은 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불법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상한 것은 또 곰을 사냥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아리조나 주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불법입니다. 심하면 징역 25년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뉴저지 법은 경찰에게 인상을 쓰면 락갑이 되어서 잡혀가요. 경찰을 만나면 인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칸소 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때리면 불법입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머리 자르면 불법입니다. 웃기는 법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 나라들마다 법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법들이 모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법은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무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이 법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을 두고, 그리고 세상 법을, 우리가 사는 나라의 법을 잘 존중하고 지켜나가다가 혹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법을 가슴에 담아두고 잘 분별해야 될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일 새 언약의 법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담으시고 생각에 두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성일의 안식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